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6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장, 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기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책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했다면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는 이사야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회개부터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몰아내어 강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강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성령과 함께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을 뜻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내려오심은 헬라어로 강림, 기름 부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셨다. 내던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강야에서의 시련을 통해 공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강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십니다. 세례를 받고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신 가버나움의 집으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제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를 신성 모독으로 생각해 헤롯 왕과 함께 힘을 합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공생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유대인, 이방인, 바리새인, 세리, 그들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쉴 틈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고소하려고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동행한 제자들도 예수님만큼 바빴기에 식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생의 3년을 함께 동역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셋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크고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예수님만큼 바쁜 그들 역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2장, 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서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도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모아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장, 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마가는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기도 하지요. 1장부터 16장까지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회개 세례를 받으시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한 이 일이 신성모독이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긴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안식일의 주인,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왜 하나님이 정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지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 안식일 날이라고 지켜보고 구경하느냐, 안식일의 개념을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을 말씀하면서 안식일,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공생의 사역,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의미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였다면 신약 성경에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동떨어진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포함한 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고 말씀하셨고 죄가 사해졌음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순절 32일째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 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 돌아온 탕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초청해서 다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 입회 예식 돌아온 주일날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녀손들
신앙을 계승하고 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